목이 좀 안 좋아. 죄송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 허락하시고 또 우리 충무중앙교회 우리 학생 청년 헌신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한때인 것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이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 사명, 계명.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이 세 가지 선물은 참 우리가 늘 잊어서도 안 되고 또 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또 살아가는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학생 청년들 보니까 제가 중1 때 이제 친구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교회 갔던 길들을 참 한번 떠올려 봤는데 참 그때 제게 처한 어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제 시대가 제가 태어났던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너무 어려운 세대를 참 겪고 오다 보니까 6.25도 거쳐오시고 또 격동기를 거치면서 참으로 너무나 힘든 어떤 세월을 살아보니까 또 늘 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돌아보니까 이제 좀 이해는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왜 저럴까? 좀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또 왜 저렇게 술로 저의 인생을 또 보낼까? 참 여러모로 참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춘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는데 그때 참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교회 그 교회가 제가 다니는 모교회가 그때 당시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교회가 막 시험에 들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그때 시험에 안 들고 이렇게 참 잘 하나님께 견디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또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또 나누는 또 자리를 대하니까 또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젊음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도 부산에 와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함양으로 처음에 목회지로 처음 효리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첫 목회지로 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워낙 자취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위도 장도 뭐 다 탈이 나서 거의 부산을 떠나올 때는 최악의 상태였는데 좀 하나님께서 또 효리로 보내셔가지고 또 많이 치유하셔서 또 이렇게 회복된 것을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또 대상으로 또 헌신예배에 부탁한 우리 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요즘 학생들의 근황을 한번 좀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됐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다가 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안정됐는데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 중에 제일 최고 학년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이하로만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저희들 아이들이 학생 시절 때 좀 몇몇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면 다 졸업을 하고 또 외지로 다 가버려서 또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참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그게 뜻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읽어보니까 우연이란 말이 한 두 번 정도 나오던데, 그 우연이란 말의 그 배우를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충무중앙교회를 또 섬기고 또 함께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선한님교회 왔을 때에 좀 성도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세우셨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자는 아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보내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서로 정말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때가 되면 서로 어떤 지금의 어떤 이 불편함들이 또 지금의 이런 어떤 맞지 않음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참 그런 말들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어떤 모습은 좀 그런 것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을 또 깨달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정말 이 일은 어떤 일이더라도 꼭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율법책을 써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정말 이것을 택한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이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아이들도 다 불러 모아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것을 다 설명해 줄 것을 매 7년마다 이 일을 행할 것을 당부하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더라고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낭독해 올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한 심지어는 나중에 가게 되면 제사장조차도 어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어떤 시기를 겪으면서 그곳에 어떤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경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또 잘 되고 또 영원히 잘 되는 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우리 그 학교 생활을 우리가 좀 돌아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많이 하고 또 학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빚어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학습 기간도 많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잊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 앞에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귀한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 사명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이 그냥 뭐 우연히 주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던 잘생겼던 또 몸이 날씬하든 뚱뚱하든 정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고요.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고 목사님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랑할 구석을 찾아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미생물 1위까지 파리 한 마리까지도 그 모기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어떤 섭리함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사실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보다도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저도 한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제 동생이 죽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또 새아버님도 저희 가정에 어떤 막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가 막 두려운 것 같아서 굉장히 길을 갈 때가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극복하게 하셔서 또 감사한데 참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최근 그 청소년 청년들 그 자살률을 보니까 OECD 국가가 최근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OECD 국가 1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아무리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처한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묻고 또 기도하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소중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도 사랑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여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교회 이름이 선한 이웃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선한 이웃이 되려고 참 무던히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요, 교회 이름 자체에 부여된 사명이 너무 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포기해야 될 것도 해야 될 이야기도 참 마음 머뭇거리고 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선한 이웃 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잘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게도 있고 또 저도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것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웃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 생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어진 그 생명은 그 생명 고유의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각자의 어떤 주어진 어떤 삶의 터전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씌워져서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 각양각색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참 그게 사명이잖아요. 생명, 사명, 계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명자라는 것이 다 들어있죠. 그 명자가 목숨 명자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내 생명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뭔가. 되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보면 되게 이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게 많이 결정됐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제 딸이 광주에 그 귀수당 문제로 갔다가 우리 딸이 다니는 그 학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뵀는데, 목사님도 되게 그 목사님들 친구분이 그때 당시에 한 20, 30명 가량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거의 3분의 2가 각자의 주어진 어떤 사명의 일로 걸어갔는데, 그때가 다 이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삶의 어떤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결정돼서 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학생이라고 하는 때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 평생을 내가 살고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언가를 정말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또 여러분들의 생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무언가를 또 찾고 또 그 길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생애가 세상의 어떤
이 흘러가는 생애,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맡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내게 주어진 생명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죠. 사명자면 그 사명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쭉 미뤄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삶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을 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고 나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 읽고 참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참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한 성경을 한 4-5번도 읽었지만 막 읽기에 급급해가지고 그 잔잔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참 듣지 못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면서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서 특히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그 말라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저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전가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엔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참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렇게 부탁하고 또 당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고사하고 스스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결국에는 참 멸망받고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당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7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밥을 설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형식주의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니 그렇고 안 드리자니 벌받을 것 같고 드리자니 귀찮고 예물을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벌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좀 그런 어떤 모습 하나님께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그 마음을 보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기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저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특별히 우리 헌신의 브로들인 우리 학생 청년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길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뭘 많이 사다 주고 뭘 잘해주고 그건 둘째치고요.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주면 부모는요 뭐 그냥 다 줘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만 좀 알아주면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또 뭘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뭐 많이 읽으면 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만큼 또 읽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눈도 어둡고 여러모로 좀 부족해서 어려운데 여러분 때는 정말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공부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이 참 되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또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지만요 결코 반복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은요 그냥 엎드리면 아닙니다.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 성경 가운데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이것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명에 그 중요성을 갖다가 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노래를 늘 부르도록 그래서 늘 잊지 말도록 그래서 노래를 들려드리는 모습들을 이 신명기 3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7년에 한 번씩은 이 성경이 읽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흔하지 않았고 또 많이 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성경이 흔하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에 주어진 이 성경을 늘 우리 가까이 하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삶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때 당시에 또 종이질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요즘은 손자국도 잘 안 나잖아. 지문도 잘 안 찍는데 옛날 성경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성경이 손자국이 날 정도로 성경을 읽었다고 참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이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들을 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참 빠지기 쉬운 유혹들도 많고 또한 전 우리가 빠지기 쉬운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손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천안유교에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참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효리게 그냥 가만두시지. 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떠나버리겠습니까? 홀로 교회 의자에 앉아서 참 만감이 교차되는 그 마음으로 앉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 참 이 목회라는 게 참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사실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처음 초임이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참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이제 목회가 참 이런 것이구나 참 알게 되니까 참 그럴 때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목회가 힘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우리 그다음 목사님이 이강천 목사님께서 하시는 바나바 훈련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당 교육부에서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회비를 절반 이상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훈련을 받게 됐는데 1년 동안 보통 10개월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1년을 받았어요. 그 1년을 받으면서 이강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 읽기, 또 말씀 묵상, 또 독서 훈련, 또 기도 훈련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정말 제가 받은 달란트는요 참 돌아보니까 별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달란트 많지 않은 달란트 중에 하나가 잘 버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어쨌든 교회를 또 교회되게 또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큰 은혜 받고 사실 제가 2007년도에 선한유교에 왔지만 또 정상적인 목회는 2010년부터 이제 목회가 돼서 또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고
또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 또 여기 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교육관 사태 공사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또 우리 충무중앙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셔서 또 그 헌금과 더불어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결단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선한이웃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아픔들이 또 아픔들이 있었던 교회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교회가 또 새롭게 세워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무중앙교회 지금까지 오는 길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충무중앙교회 귀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기를 원하고 또 세우신 우리 민 목사님과 또 우리 모두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까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믿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세워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 보여주면 그것만큼 좋은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좋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서 전도하면요 결국 요즘은요 그게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통영을 통해서 통영시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또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젊을 때에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그 여름철이었어요. 정말 또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도 없는 그 교육관에서 유아실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누웠다가 앉았다가 막 엎었다가 막 하면서 결국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 뭘 읽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한번 읽고 나니까요 말씀은 다 기억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됐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권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득심하셨는지 저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면요 장례식부터 결혼식까지 다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가자 했는데도 저는 당연히 따라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됐고 또 많은 것을 듣게 됐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늘 들려주는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늘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을 못 찾아서 결국에는 그 통로를 갖다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절친으로 여겼던 친구 하나가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관이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라도 하더라고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게 우리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성적 좀 떨어지면 어때요? 사업 실패 좀 하면 어때요? 뭐 바닥으로 떨어진 데는 어때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그때가 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더라고요. 근데 순간 막 그 감정에 막 자기 감정에 어떤 도취돼가지고 막 그 현실의 어떤 현실에 그냥 위압돼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선택해서는 안 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모습 잘생기든 못생겼든 아무도 없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생명은 함부로 우리가 취급해야 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생명임을 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밤낮 또 내가 불철주야 내가 이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물음에 대한 그 답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그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복이 신명기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정말 이런 은혜 복이 이 말씀 안에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풍부한 복들이 우리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된 하나님 말씀은요, 한 말씀도 땅에도 다 성취되었고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주시려 믿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70%만 확실하면요, 그게 올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80%면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인생을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될 대로, 그냥 구름이 가는 대로,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복받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어떻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배워야 되지만 내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누군가에게 또한 가르쳐 배울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 이 가정 구성원의 제1차 선교 대상은요, 내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어떤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여러분 향후 나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